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증거의 자리인 줄 아오니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범죄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지만 우리들 역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한 자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였고 안식일을 범한 자들처럼 주님의 날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하라 하셨지만 멀리하기는커녕 친구 삼듯 가까이 하고
죄를 반복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향락을 주야로 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하며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죄악을 멀리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섬김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사하시고 또한 용서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향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87장 멀리 갔더니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참뜻을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을 모두 고백하며 나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으로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으로 함께 교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송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의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신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보내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함께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난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모두가 다 제한되고 또한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당신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아멘으로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When Samuel grew old, he made his sons judges in Israel. The older son was named Joel, and the younger one, Abijah. They were judges in Beersheba. But they did not follow their father's example. They were interested in only making money, so they accepted bribes and did not decide cases honestly. Then all the leaders of Israel met together, went to Samuel in Ramah, and said to him, "Look, you are getting old, and your sons don't follow your example. So then, appoint a king to rule over us, so that we will have a king, as other countries have." Samuel was displeased with their request for a king, so he prayed to the Lord, and the Lord said, "Listen to everything the people say to you. You are not the one they have rejected. I am the one they have rejected as their king. Ever since I brought them out of Egypt, they have turned away from me and worshipped other gods. And now they are doing to you what they have always done to me. So then, listen to them, but give them strict warnings and explain how their kings will treat them."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방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 보시면 가끔씩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사라지고 다른 장면이 이렇게 싹 나타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죠. 영어로 말하면 close dissolve라고 합니다. 하나가 싹 나가고 하나가 다시 들어오는. 마치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사라지고 아들들의 시대가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 그러한 이제 그 시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컨텍스트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크게 구약 성경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냥 사무엘이 사라지고 자기 아들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8장을 통해서 왕이, 즉 인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는 그 장면이 바로 8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할지언정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어떤 의미에서 다스렸던 왕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8장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야, 우리 또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인간의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런 시대로 바뀌어가는 장면이 바로 8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은 역사적으로 봐도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보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대목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원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당시 지금 이 8장에 놓여 있는 그 컨텍스트를 보시면, 맥락을 보시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함께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회개운동을 하면서 그들은 아멜렉과 싸워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승리를 하게 되죠. 아모리 사람들과도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나오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상태였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무엘은 자기가 사는 고향 라마에서 베델, 길갈, 미스바 뭐 이런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길갈, 뭐 미스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들을 이 사무엘이 순회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기가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평탄하고 순조롭고 평안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사실 그런데 이런 평탄하고 아주 평화로운 이 시대에 마치 이 시대가 금이 가듯이 그곳에 누군가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 돌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오지만은 그 전에 우리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 이 대목이 오늘 우리 이야기의 빗장을 여는,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이야기의 첫 단추가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4장 정도에 3장 4장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사로 세워서 뭐 이런 이제 이야기로 항상 사사를 세울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3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사사를 세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사람을 사사로 세웠더라. 뭐 온니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도 그렇고 다 사사라고 하는 사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영성 좋은 성령 충만했던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사사로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하는데 자기 아들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기 자녀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세습이죠.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 아들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기가 택하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는 그 백성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을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두 아들을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성경에 보니까 그냥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요엘과 아비야. 여러분, 이 이름도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아주 이 아버지가 사무엘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는 이놈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아버지 말씀 잘 듣는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들의 이름조차도 요엘, 아비야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함부로 자기의 아들일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사실은 범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 일을 해버렸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훌륭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노년에 가서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아들이 어디에 가서 목회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브엘세바에 가서 목회를 한답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라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두 아들은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목회를 했는지 설명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 있느냐면 이제 이게 오른쪽에 사회가 있고요. 그 위에 사회 이제 왼쪽으로 그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제일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 이 역사서를 계속 읽어가시면 항상 사용하는 정형구가 있는데 다안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항상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안은 제일 북쪽에서 브엘세바 제일 남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통칭할 때에 그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그런 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최남단,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선진국은 애굽 나라였어요. 애굽이었고 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수출하고 수입도 하고 다 했어요. 무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좋은 물건을 떼다가 저쪽에 있는 잘 사는 메소포타미아 그 바빌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가야 하는 길목이 어디냐면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좋은 비단과 같은 것을 캐다가는 또다시 물건을 내려 이제 주중에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항상 거치해야 하는 곳이 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상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고 또 물건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였죠. 여러분 아모스를 읽으시면 너희들이 브엘세바에 가서 우상을 섬기려고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아모스 5장 5절이나 8장 14절 특히 8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고 맹세하는 자들은 다 쓰러져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근사님 저기 그 승진수술에 갔을 때 여기 브엘세바 가보셨어요? 모르겠습니까? 뭐 저는 모르겠는데 책에 보니까 요즘에도 그 가면 브엘세바에 가면 그 네 기둥이 달린 그 제단이 있답니다. 요즘에도 있대요. 그 원형은 박물관에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제단이. 그러니까 그만큼 브엘세바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막 거쳐가기 때문에 거쳐가다 보니까 내가 믿는 신들을 막 우상을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 브엘세바는 어디에 보면은 상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이지만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엄난한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동네가 바로 브엘세바였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두 아들이 그 브엘세바에 가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한글에는 뇌물로라고 하지만은 아까 샤니가 읽을 그 영어 성경에는 좀 원어에서 조금 풀이한 어역이지만은 그들은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 마니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종탑을 높이 세워보겠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되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잘 나가는 목사가 되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요엘과 아비야는 그 브엘세바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 두 아들의 모습을 장로들이 보고는 좋아했을 리가 없었겠죠. 아니면 좋아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장로들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제 왕을 요구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이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로 번역되어 있는 말은 way입니다. way. 방법이죠. 길입니다. 당신의 길대로, 당신이 걸어갔던 길대로 당신의 아들들은 걸어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이 원했던 당신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즉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장로들이 와서 이제는 당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웁시다라고 말을 하면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뭐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자기한테 와서 이제 당신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왕을 세워서 왕의 그 통치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좀 안 좋겠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은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너 아니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까지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나를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무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마음이 그냥 슬프냐? 야, 네가 버림받은 게 아니고 내가 버림받은 거야. 사실 한번 생각해 볼래? 한번 말해볼까? 이 백성들이 지금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네 한 번 버림 당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삐쭉해가지고 그래 슬픈 마음으로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수백 번도 많이 버림을 당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마치 사무엘에게 넋두리 하듯이, 야, 너 한 번 버림 받았다고 니 그럴래? 나는 임마 계속해서 나는 이 백성들한테 버림 받아왔던 사람, 버림 받아왔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아픔. 이게 그냥 쑥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속에 몇 번이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이 깊으면 아픔도 기쁘다고 하잖아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사랑할수록 아픔이 더 심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듯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찾아갔던 것이죠. 이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백성인데, 자기를 버리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럼 들어줘라. 들어줘. 왜 그럽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는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간의 왕이 좋냐? 나보다도 눈에 보이는 인간이 그렇게 좋냐? 그럼 인간의 왕을 한번 세우고 한번 살아봐라. 살다가 안 되거든 돌아오너라. 이런 이야기가 이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당자가 아버지, 나는 이제 이제 컸으니 나는 아버지 좀 떠나서 나는 좀 한번 살아볼랍니다 라고 자기 목 다 챙겨서 떠날 때 아버지는 말겠죠.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간답니다.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가봐라. 가서 정말 아버지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한번 깨닫거든. 그때 돌아오너라. 마치 그 이야기죠.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아주 잘 나가는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의 영화, 영웅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시원하거든요. 영웅주의죠. 영웅주의.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이 왜 나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커서 대기업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의 책임자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우상이 안 되려고 해도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성경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차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떤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그 목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잘 나가는 멋있는 학력 좋고 말빨 좋고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런 입술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큰 착각을 하죠. 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이 되니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십자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 그들에게 십자가는 사망이지만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오늘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하고 우상에 절을 했지만은 야,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만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됩니다. 옛날에 왕들은 다 신이었다고 하잖아요. 대통령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자기가 대통령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게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한다면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라고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피워서 내 방식대로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살다가 뺑뺑이 돌다가 만진상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방식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들을 억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스스로 깨닫고 분명히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기다리겠다.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이 8장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8장, 9장을 공부해 가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오로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당신만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부산고백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만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나라, 이 세상,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분야가, 모든 삶의 부분들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손을 내밀어서서 당신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 않는 이상 인간의 손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막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브엘세바와 같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결석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아버지,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주여 풍성히 나리워져서 주여 속히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의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 세상이 원하는 길, 세상 방식대로 원리대로 살아가서 종탑을 높이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걸고 가는 그런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인 주님의 백성들 권고하시옵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다독거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던 모든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예물을 드렸던 백성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지정헌금, 또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들의 예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께서 만배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헤어날 길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와 이 신학원조차도 주여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코로나로 사정으로 말미암아 주여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심히 혼란합니다.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 보여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산고백교회와 호도서 신학원,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병상에 들어눕는 일이 없도록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여 간섭하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중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의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붙이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날에는 결코 간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늘 세대의 생명을 회망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으라 풍성하신 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병이 끝나서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